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경배하는 자예요. 경배라는 자체가 신부가 하는 노래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산제사를.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가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고 무조건 아멘 하면 이게 경배예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만 했다고 경배가 아니고 내 영이 주님 앞에 굴복되고 머리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경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우리 몸의 구원을 한번 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가면서 읽고하고요. 3페이지입니다. 몸의 구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면 구원의 여정 제3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35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원하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므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고 50절부터 나오는데 다 읽기 그렇고요.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급과 관계가 있음을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부활 시에 도로 가품을 받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 몸의 구원.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몸은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외부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내면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신다.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사람들로 몸을 치장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미용에 관심을 두고 성형을 하며 더욱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을 깨끗이 하기를 노력한다. 그리고 속을 따라 겉도 깨끗이 한다. 우리가 겉의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몸도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 밝은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가 되고 이것은 신앙의 원인으로 귀속된다.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순서가 첫째는 영의 구원, 이것은 태어나며 전체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혼의 구원인데 이는 성화의 측면이다.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몸은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의 어떠함에 따라 맨 나중에 몸이 구원이다. 또한 개인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단체적인 구원이 있다. 이것은 얼마나 연합의 열매를 이루었느냐의 평가로 평가가 되는데 하나님은 장성한 자의 열매를 연합도상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본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 연합되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연합된 몸의 구원은 한 사람, 즉 주님을 머리로 한 대우주적인 몸이다. 이것이 주님의 창세전 계획하신 몸의 완성이다. 이로 보건대 우리 기독교가 구원을 이루는데 달려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본다. 사실 개인적인 구원의 성장이 참으로 이루고 있다면
단체적인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연합, 즉 단체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성숙한 증거이다. 우리가 알기로 신랑은 신부의 모습이 어느 부분만 아름답기를 원치 않는다. 신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원한다. 만약 우리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신부가 다른 곳은 아름답게 했는데 머리를 단장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부분을 따지기 전에 그 오늘 신부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 하고 그 신부의 전체를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게 자라간다면 전체의 모습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비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각자가 스스로 자랑하며 마치 달려갈 길을 다가간 것 같이 생각하고 신랑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이상을 속히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개인은 절대로 신부가 아니라 단체를 이룬 새 예루살렘 성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부활의 몸만을 보았다. 그리고 단체적인 주님의 영원한 부활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성령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으라.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기라. 승자가 되어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연합의 모습을 볼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의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은 초다담 이래 모든 승리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완성은 나중이나 이곳에서는 소극적으로 연합을 온전히 이루며 그 단계로 자라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그 성에 참여할 만한 영적인 단계로 자라 있는지, 머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그와 연합되어 있는지, 형제 사랑을 외식 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장을 살필 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고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훈련 장소가 이 땅이며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연합된 신부인 도성의 비밀과 그 영광의 빛을 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그분의 엄청난 누림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질투도 만만치 않음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길에 있으니 나 자신의 부활의 영광이 해같은 영광으로 부활되고 더 좋은 부활을 입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몸으로 연합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몸의 구원에서는 개인적인 몸의 구원과 단체적인 몸의 구원을 중심 주제 삼아 전반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아멘. 제가 엄청 길게 읽었어요. 자, 몸의 부활이 서론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봐야 될 때 이 단체 부활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신부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것이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장래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모든 이긴 자들의 연합체니까 거기에서 처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갈 거예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씩 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성막에서 그 뜰에서 구원받았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말씀 먹고 분향단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교회 생활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양들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양들을 그렇게 사단의 손에서 빼와서 주님의 품으로 안기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되는지. 그래서 신부할 때 신부의 뜻 중에는 뭐가 있어요? 슬기롭다, 지혜롭다 뜻에, 그게 언어에 보면 예리하다, 분석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구원받아버리잖아. 그러나 건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리하다, 분석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될 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어야 될 텐데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텐데, 자, 한번 우리 이제 차례대로 봅시다. 몸의 생성, 이것은 뭐 우리가 알죠. 몸의 생성은 창세기에 주님이 만드셨을 때의 사실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제 우리 엘리네 종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보고 실제를 보고 그림자를 보는 안목이 많이 열렸을 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첫 아담 보고 둘째 아담을 생각하고 첫 아담의 결혼을 생각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둘째 아담의 결혼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알고 실제를 가지고 그림자를, 왜냐면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알면서 실제가 어떠하면 그림자도 그려야 되거든요. 실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면 실제 그림자 부부도 행복해야 된다는, 이게 전부 다 진단입니다. 내가 만일에 이 땅의 부부가 행복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행복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와 실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는 남편이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리스도 남편이 표상이죠. 남편의 표상이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교회는 여자잖아요. 온전히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다 바쳐 사랑하는 게,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남자거든요. 형님,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난 이걸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잖아요. 신랑 중에 신랑이잖아요. 남편 중에 남편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여자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 바쳐서 사랑했어요. 여자들한테 스스로 주님이 종대로 내려오셨잖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누구 속이라고? 여자 속이라고. 누구 여자? 그분 여자. 누구? 우리 속이라고. 여기 있는 남편들은 집에 내려가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몸의 생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몸을 만들 때 우리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몸은 그냥 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걸 지금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장막집이라고 해요. 장막집. 이 장막집은 내 영혼이 살 동안만 이거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막에서 이사하면 그 몸은 썩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린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몸의 위치는 우리 영혼 몸 중에 우리가 처음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장 어디? 바깥 부분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이게 우리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몸이라는 게 가장 밖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육으로 전락, 영이 죽어서 지금 600기 못 봐, 저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보고 주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제를 살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식이 지식으로 남지 말고 말씀이 말씀으로 있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값싸게 요소받아가지고 요리 가는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축복을 내가 먼저 나에게 뭐가 되는 게 먼저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먼저 누림이 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에게 나눠지기 전에 나에게 먼저 누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좋으니까.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다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도 물질도 요가도 이렇게 내게 큰 누림이 없지. 그러나 그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누림이 되고 주면서 누림이 되고 받으면 누림이 되고 주면서 누림이 되고.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에요. 말씀도 받으면서 누림이 되고 주면서 누림이 되고. 이 역사가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영은 구원받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이 몸에 이 장막집의 몸의 표현을 본단 말이에요. 그 속을 모르니까. 성막의 높이가 2.5m? 포장이 목사님 맞습니다. 2.5m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도 못 뛰다 볼걸?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포장 안에서 양 잡고 뭐 이 안에서 뭐 제사하고 하는 거를 저 포장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도대체 몰라. 저 인생들 도대체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양을 잡는데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지 몰라.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와서 믿기 전에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행동은 마음의 생각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어요.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미안해, 나 생각 없이 그랬어. 이거는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행동을 구약시대에 겉에서부터 율법으로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사람들 앞에는 종살이 안 하는 거 몰라. 귀신들 앞에서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사람만 안 본다고 범죄하게 되면 당신을 귀신이 농락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없어도 귀신이 보고 있고요, 하나님도 보고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람들만 안 보고 내가 매질거리 다 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귀신이 지금 저 마귀가 예수님 앞에 당신 자식입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지. 사람은 안 봤어. 근데 누가 와서 참수하여 누구한테? 당신 형상으로 지었다며. 자, 봐봐, 지금 봐봐요. 좀 주님 보세요 좀. 마귀가 만약에 주님 앞으로 이런다면 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얄팍한지 알아요. 귀신들이 농락하고 있고, 귀신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조롱하고 있고, 저게 종입니까? 주님, 당신 종이에요? 아이고, 나 말 더 알아봤어. 이러고 가, 마귀가. 주님 생각해봤어요? 주님 얼굴 어떻게 되실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이어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가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가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도 그런데 사람 앞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생각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행동이 빛이 아니고 전구 같아요. 전기는 요소 나오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여기서 음란하면 음란에 잡혔으면 음란하게 나올 것이고, 여기 탐욕으로 잡혔으면 탐욕이 나올 것이고, 여기 거짓으로 꽉 잡혔으면 거짓이 나올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이거밖에 못 봐. 이 속에 잘 몰라. 그러면 이걸 보고 주님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를 보여라.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감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담대하게 했어요. 나를 본 바라고 했어요. 야, 흥무되지 않습니까? 나를 본 바더라.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는 것이며, 나는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한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불의한 자지만, 내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의롭다. 그러는 대로 자라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빛인데 네가 빛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다 너희를 보내는 동일한 공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보내놓고 주님은 사령관께서는 뒤에서 지금 지금 전투 현장을 지금 다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데 그 장수들이 나가서 우리가 장수잖아요. 장수들이 나가서 전함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령관께서 지금 보시면서 누구에게 박수를 치겠냐고.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구원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왜? 저 사람 행실 보고. 뭐 보고? 행실 보고. 참 겸손하다. 저 사람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거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만이 아니라 흐르는 영이 있어요. 아, 저분 참 진실한 것 같다. 진실하다 하니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기를 버린 사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배웠으면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왜? 자기가 살아서. 근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자유한 겁니다. 아멘. 자기가 자유한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도 자유해.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 나 가끔 이래. 그 얘기하면서 망가지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망가지는 훈련.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뭐를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걸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겉에서부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할렐루야.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신약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분 안에 통치죠. 자, 몸의 위치는 맨 바깥에 있습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자, 몸의 기능,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몸의 기능은 내 영을 표현하는, 내 속의 것을 표현하는 도구? 수단?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을 때 나의 행실을 볼까요, 뭘까요? 아유. 그치? 근데 행실을 보니까 소위 도둑놈이야.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연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만일에 사기꾼 거짓의 도적이라면 겉으로 포장해서 거짓하는 것은 하루 이틀 갑니다. 그런 진실이 없으면 마음을 열고 나를, 이 마음의 창고, 이 마음의 성전을 열어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라고 허락할 수 없어요. 빗장을 꽉 닫아놓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 교제하면 안 돼, 착착착 창고 다 걸어줘. 연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면서 변화는 없고 행동은 엉망이고 욕심쟁이에다가 교만한 자에다가 완전히 이기적인 자에다가 자기 스스로 왕이고 이래버려요. 그 목회자들 속에 가서 뭔가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그 몸에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 안에서 같이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쉬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대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고,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그런. 근데 잘 꾸미고 잘생긴 거하고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겉모양은 해달가죽같이 생기신 분이요, 속막에 맨 겉껍데기. 그러니까 풍부할 만한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데 저 속은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명을 먹여 살릴 만한 풍성한 생명과 생수와 은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모양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흐르는 샘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그게 솟아나야 남에게 줄 게 있지. 여러분 줄 걸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몸의 기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 잘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한 겁니다. 자, 또 하나 8페이지 3번에 보면 몸은 뭐예요? 습관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야. 자, 오늘 주의 종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습관되고 보는 것에 습관되어진 사람, 그걸 늘 묵상하는 데 습관되어진 사람은 그걸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건 사람 몸만이 아니라 짐승의 몸도 습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말을 잘 아시죠? 그죠? 주인이 그걸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은 거예요. 날마다 기생집 찾아가. 그 김유신 장군은 내가 이제는 안 가리라. 그리고서 한 잔 먹고 자는데 말 등에서 졸았어. 그래서 가서 깨버리고 어디 가 있어? 기생집에 가 있어. 말이 뭔지 있다고 말고가지고 신나고 자기가 훈련시켜놓은 거지. 그냥 우리 주인이 뭐 원래 가는 코스니까 그러고 따그닥 간 거예요. 습관 따라가는데 못 잘렸어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습관되게 되고요. 어디에 습관들이 되는지 습관되는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도요, 2시간, 3시간 한 사람들은 그거 안 채우면 찝찝해요. 이거 안 참고 가. 근데 기도 시간이 30분짜리죠.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앉아있으라면 하나. 그야말로 저 시계를 내려가지고 자고 돌리고 싶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산에 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산에. 예수님 늘 틈만 나면 산에 가서 아버지랑 교통하시는 그의 잘 배운 수제자들이 틈만 나면 성전, 틈만 나면 강가,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그 기도할 틈을 타가지고 틈만 나면 성전으로 가. 하여튼 몸은 습관되지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보는 습관. 근데요, 이것도 길이 나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이 머릿속에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맥이라는 게 쫙 막 왔다 갔다 헛부터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읽어놓은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이거에 해당의 구절이 어딘가 있는데 쫙 막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그걸 찾아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풀이라는 게 딱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누가 뭘 딱 하나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약, 신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속에서 싹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검색을 해버려요. 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문제야, 그 문제야. 그리고 어딘지 분명치 못하다 할 때는 딱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휴대폰 있잖아요. 성경 검색 딱 하면 다 나와. 그게 무슨 단어였지? 단어 없이 다 나와. 예, 그러면 이게 쫙 연결이 돼요. 야, 그렇구나. 이것도 습관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런 습관이 드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근데 모르니까 뭘 내가 뭐 얼마나 알고서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이래버리면 평생, 그리고 어디 가서 계속 배우러만 다니는 거야. 모르니까 계속 배우러만 다니고, 배우다가 잘 갔다 오면 집에다 다 갖다 싸놓고, 그래놓고서 엉뚱한 데 바쁘면 다 시간 보내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또 모르고, 머릿속은 다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 하려니까 모르고 평생 몰라. 그래서 대들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몸을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만 하면 이게 돼요. 절대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가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자, 몸의 구원은 주님의 뭐 채찍에 맞음으로 기인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자, 몸의 구원은 주님의, 자,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타오르고 채찍에 받음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를 받고, 또 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보세요.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일시적인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예요? 좋아요. 영원한 평화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사함인데, 영원한 속죄입니까? 일시적인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 맞지요? 그러면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영원한 허물을 사함을 받는 건데, 이거 영원이지요. 그러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언제 얼만큼 나음 받아요? 부활의 몸까지 책임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죄된 몸 그분이 다 채찍에 맞아 망가지면서 우리가 병 낫는 거 하나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육신에 고침 받는 것은 그림자이면서 실제인데요. 육신에 고침 받는 것도 표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내 몸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채찍에 맞는 걸 기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도 낫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몸까지 그분의 채찍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살려도 다시 죽어요. 그게 다 표적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놓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부활의 표적으로 나사로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도로 죽었어요. 그림자들이에요. 다 그림자지만 실제인데 실제로서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들어서 육신의 고침,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죠.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얘들아 나는 영원히 사랑을 한다. 평화를 주시면서 얘야 나는 영원한 평화를 한다. 영원한 것을 병을 고쳐주면서 얘들아 천국은 병든 자가 없는 것이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병을 고쳐주면서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다.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면서 얘들아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곳이다. 진실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진실한 곳이란다. 야 저주가 없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병도 고치고 별걸 다 하지만 그건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공급자이시고 공급처이심을 그분 자신이 천국이고 그분으로부터 천국도 나온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행여 못 받을지라도 그분의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보장받는 거예요. 채찍의 맞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영생하는 몸을 주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분의 속죄도 영원하고 그분의 징계도 영원. 그분의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 영원한 몸을 위해서 그분이 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몸의 구원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됩니다. 자,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하세요? 자, 이것은 첫 번째로 개인 부활이에요. 개인 부활. 각 사람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활을 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자꾸 연세 들어가면서 얼마나 육신 덩어리 하나 뚫내기 힘든지 한 바퀴 빅 돌죠. 애기들이 지몽뚱아리도 하나 못 챙겨서 엄마가 일으켜줘야 되고 끓여줘야 되고 먹어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힘이 왕성하다가 점점 잃어가다가 애기처럼 노인이 되면 이제는 뭐를 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못 가. 응? 그렇죠? 네. 이때 되면 이제 다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한 바퀴 돌면 이제는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그 한 바퀴 도는 게 금방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자꾸 늙어갈수록 벗을 날도 멀지 않네. 할렐루야. 이거 썩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거 보니까 달팽이가 집 끌고 다니듯이 저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뭐라?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은 때려내 하고 지금 열심히 다니세요. 시간 가면 너무 갑니다. 믿음을 하면 하세요? 자, 주님같이 부활한다. 넘어가셔서 10페이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음으로 몸은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이 육신 치료해야 하네요? 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행여못 고칠지라도 우리의 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뭘로? 그분의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맞은 것 이전에 그분이 징계받고 나를 위해서 상함받고 찔림받고 다 하신 것이 있어서 내 영안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분이 채찍까지 맞아서 내 이 육신의 몸까지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해요. 아니 육신의 몸까지 다 보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 자, 12페이지 부활의 몸의 상태와 상급으로 받는 부활. 자, 여기서 부활이 상급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 친구부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부활 그러면 썩지 않는 걸로 도로 일어난다. 거의가 여기까지 해서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도 차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상급으로 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58절에 이렇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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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부활하고 뭔 상관이냐. 자, 보세요. 우선 하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4절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에서 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대접에 관한 문제였어요. 너희가 누구를 대접하려거든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걸 즐기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그런 게 좀 쉽지 않죠. 자기 레벨에 그 맞는 사람하고 식사도 하기 좋아하지. 그것도 물론 필요해. 왜? 교제니까.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갚지 않는 거로 갚지 못하는 거로 내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도로 갚음을 받겠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되어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지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그 밑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부활도 있는데 부활의 몸이 그게 믿음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도 부차히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 생명의 멸관을 받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도 갚음을 받았대요.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내 안에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자기 상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죠. 자, 부활의 성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자, 부활의 순서. 왜 부활의 성별이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여자라고 실컷 배웠죠? 배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우리 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우리 그이 때문에 살아. 진짜 우리 그이가 아니면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살아? 돈이 많아. 뭘 갖고 재밌게 살아? 우리 그이 때문에 살아. 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그이 때문에 산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우리 그이 때문에 살아요. 시작. 그이만 보고 사세요. 믿음을 하게 합시다. 자, 부활의 순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절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뒤에 또 쭉 나와요. 그 마지막은 또 사망 다 처리한 다음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고린도전서에 거기 보면 부활의 순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 열매 드린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첫 열매 드린 그리스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3장 첫 열매 규례에 보면 한 이삭이 아니고 곡식 한 단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첫 열매 규례가 그래서 이 첫 곡식을 첫 열매를 추수하면 성전으로 들여가기 전에 곡식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들의 창고로 가져가거나 볶은 곡식이나 삶은 것이나 어떤 것을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든 부활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곡식 한 달이 부활했어요.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했나요? 그때 부활한 사람이 신약 사람일까요? 구약 사람일까요? 그렇죠. 아직 신약 사람이 없지요. 구약 사람이죠. 무덤이 열리고 터지고 그들이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돌아다닌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 참 기가 잘 일이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정도 되는 연계는 무슨 연계일까? 구약에. 그렇게 첫 열매들이니까 주님 몸에 붙은 자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이고 최상의 부활자들. 아멘. 그들이 부활합니다. 주님의 몸에. 자, 그래서 첫 열매된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부활이 뭐냐면 이건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예요? 강림할 때 그에게 또 떨어진 자? 그렇지. 가지에 붙은 자. 가지로서 나무에 붙은 자. 요한복음 15장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냥 하여튼 진짜 나는 이걸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대충 막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말한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는 데 좋지만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는 더 신중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뭐 하는 자? 붙은 자. 그분이 뭐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에 붙은 자, 순종하는 자. 첫 열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몇 절이에요?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 열매 신앙이에요. 이들이 또 주님이 오시면 첫 열매들이 먼저 부활되어 올라가요. 이건 지금 중간 단계도 없이 그냥 보좌로 들여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3장 첫 열매 그 규례예요. 다 첫 열매들은. 그래서 들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도 안 가요. 바로 그 한 곡식단은 이미 합격된 거야. 이게 어디로 가? 성전으로 바로 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이 첫 열매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늘 보좌 사이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걸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에게 뭐 한 자? 붙은 자. 이들이 뭐 한 자가 여기서도 붙은 자들이에요. 한 곡식 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묶인 겁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 끝에 그때 들어오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 해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질 때가 오거든요. 그죠? 계시록 읽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질 그때에, 그렇죠? 네,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부활자들이 올라와요. 그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3단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앞에서 이게 1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 전과 1000년 후.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 심판도 1000년하고 사이를 두고 1000년 차이가. 이 땅 교회 40년을 좀 우리 이렇게 느슨하게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서 1000년을 얻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몸이 달아 죽든지 뭐가 더 살려 죽든지 하여튼 간에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그저 그냥 기도도 하고 그냥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진짜 주님
이런 천국을 힘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가는 사람들, 이 마지막 사람, 붙은 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정사와 건설 다 끝내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희년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희년하시죠. 희년이 77은 49, 49년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가장 중요한 규례는 원주인에게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하셨고요. 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망가진 이 세상을 아들을 보내서 아들한테 맡기고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사람 먼저 회복한 다음에 만물을 회복하고 마귀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전히 만들고 우리 세루살렘에서 주님의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계시록에도 전부 다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또 거기서 이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모든 심판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진행되는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그럼 아들인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될 때까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아들의 권한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이 모든 나라를 우리를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 모든 나라를 원주인에게 다 돌려드릴 때가 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년입니다. 이때에 이게 이제 셋째로 오는 부활이에요. 이때 다 그 아버지께 바칠 때, 왜냐하면 다 완성해서 이제 바쳐야 되니까 부활까지 완성시켜서. 부활은 인간이라고 태어난 아담의 혈육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부활을 입고 믿어도 부활을 입고 다 입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마태복음 25장 48절에 보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안 믿어도 부활시켜가지고 불못에 집어넣으면 다 영원한 그 몸을 줘가지고 아주 추한 모습이 되겠지. 믿는 사람도 부활의 몸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에 따라 가는 천국도 다르고,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에 따라 가는 지옥도 각기 다르고, 지옥 여행을 여러분 시켜보니까 지옥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니까 여기 가니까 이런 지옥, 저기 가니까 저런 지옥, 저기 가니까 저런 지옥, 이런 데 죄진 사람은 이런 심판 받고, 저런 데 진 사람은 저런 거 받고, 용서 못한 사람들이 또 그냥 받는 지옥이 따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도 가는 지옥이 따로 있고, 음행하는 죄 지은 것 그냥 따로 받고, 그냥 뭐 남의 건 그냥 또 사기쳐가지고 또 그런 지옥을 하고, 그게 다 각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정리됐어요. 부활이 몇 단계로? 크게 세 단계. 믿음을 하게 합시다.